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면 복된 일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면 참 복된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살아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닥터바이블의 박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번째 강해로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흰옷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된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를 다시 살리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만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를 통해서 주신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사대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찬란한 역사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나는 금으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전설적인 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리고 도시 전체가 초토화된 지진을 경험하면서 사대는 죽음과 생명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대 주민들의 종교적 관심은 생로병사에 초점을 둔 자연 숭배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1절에서 죽음과 생명이 대조되어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역시 네 교회들에서처럼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먼저 예수님은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이십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7영은 성령을 의미하며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성령과 7교회가 함께 등장하는 것은 성령과 교회의 밀접한 관계를 시사하며 이는 곧 교회는 성령의 능력에 기초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의 경우에 한 가지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칭찬의 내용은 없이 바로 책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칭찬의 의미가 아니라 단지 책망하고자 하는 도입을 알리는 것일 뿐입니다. 즉 겉모습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내면적으로는 죽어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의 겉모습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 참된 모습, 또 실제적인 모습의 핵심을 잘 간파하고 계십니다. 곧 예수님께서 보실 때 사대교회는 죽어있는 것이 명확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사대교회 입장에서 보면 매우 가혹한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을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표현하심으로써 그러한 사대교회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의지를 또한 강력하게
피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1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로 그러한 상태에서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먼저 두 개의 명령문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일깨우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아직 죽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을 방치하지 말고 죽음에 이르도록 하지 말고 그것을 찾아내서 죽지 않도록 강하게 할 것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절 말씀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즉 사대교회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라는 단어는 원문을 고려해 볼 때 기억하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라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참된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살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고 들은 복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일에 얽매여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잡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 예고 없이 찾아오셔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탄의 공격이 난무하는 영적 전쟁터에서 하는 군인이자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4절은 회개의 대상에서 죄되는 자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여기에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다와 흰 옷을 입다는 2절과 3절에서 말하는 회개해야 하는 대상에서 죄되는 자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럽히지 아니한 흰 옷을 입은 자들은 일평생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러한 특권을 누리기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잃지 않았던 까닭입니다. 이제 5절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약속을 소개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첫 번째 약속은 흰 옷을 입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얻게 되는 의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흰옷은 입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긴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결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되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시지 않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 생명책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 기록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구절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시지 않겠다 하는 것은 그들의 구원에 대한 확고한 보증을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약속은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신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철저히 시인함으로 이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에게 다음에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큼 살아왔는가?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흰옷을 입은 자로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과 신실함을 유지하겠는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확신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시인하겠는가? 감사합니다.